스바냐서 3장 17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은 구약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그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방 신상 그리고 이방 신당을 때려부수고 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 직전에 남조 유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죄악과 불의를 척결하실 그 종말론적인 심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남조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의로운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항상 남조 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조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조 이스라엘, 그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래서 남조 그럴 때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그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나라, 이 남조 유대에서 활동한 그 지금 이 스바냐죠.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여기 3장밖에 없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전 1장에서 2장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남조 유다, 그리고 그 유다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들,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나 암몬이라든지 그리고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3장 9절로 20절인데 선민 중에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이루어질 그 선민 그리고 남은 자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의 기쁨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종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본문이 바로 이 예언 마지막 부분인데 그 중에서 요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주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반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나라에 이루어질 이방 및 선민의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봄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전염병은 자연히 사그라들 것이다, 물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고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두의 합심으로 전염병이 잡혀가는가 싶었는데 대구 사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00명을 육박하는 그러면 그때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도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염병이 잦아드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15절에는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전염병으로 불안해하고 앞날이 안 보여 답답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호와 이 말씀이 왜 계속 생각날까?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지금 지금 만들어낸 백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구나. 설교 끝. 설교 끝. 우리는 아마 목사가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오죽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대치하고 있던 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해요. 결국 이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참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결국 현재 난국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죄악 속에 죄악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황금 만능, 과학 만능, 돈을 최고로 여기는 배금주의, 생명 경지사상, 현실주의, 종교적 타락,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적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 모두가 다 극에 달해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그리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신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셨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원수를 쫓아내셨다. 원수를 다 쫓아내 주셨다. 아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그 해답을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아니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내세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형벌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형벌이 뭐냐? 죽음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여기 우리는 죽음 그러면 보통 연결용천이라고 그래 보통 사람들 그게 끝난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동물은 육체, 몸뚱이 그것만 있는 게 동물이에요. 그리고 지각, 뭡니까? 본인이 생존을 위해서 촉각이라든가 뭐 시각이라든가 뭐 청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다거든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물질적인 존재고 육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보편적으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벌을 받아서 죽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 때문에 영벌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이 어마어마한 이런 형벌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의 죄악을 제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에 이른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를 이렇게 죄에 사해 주셨다. 죄악을 사해 주시는 죄악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에 그래서 이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 역사상에 죄악으로 자초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벌을 제하여 주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남겨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다음에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겠어요.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고, 그래 내었으며,
선민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이방들을 들어서 징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데 여기 말하는 원수는 꼭 그런 원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 이 원수 마귀가 평화롭던 아담의 가정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안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갈등과 살상과 파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지면 영육간에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는 모든 악의 주범이며 비극의 조장자이며 불행의 제공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원수, 최대의 적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세계적인 이 전염병 확산 알고 보면 마귀 사단의 강력한 그 역사, 그 원인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발악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재확산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우리에게서 내쫓아 주신다. 아멘.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형벌을 제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원수 마귀도 쫓아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마귀는 우리의 원수. 인간이 사단 마귀의 영을 받으면 정신병자가 되고 자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마귀 사탄의 사상이나 이 생각이나 정신을 받으면은 마귀의 하수꾼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혹은 욕심부리고 탐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싸우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불안 초조 인색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뭐 전쟁, 통제, 한재, 기근 이런 걸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영적인 악한 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해요. 결국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를 제거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잘못 다스리거나 못하는 것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왕과 비교할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왕, 이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뭐 정말로 조그마한 병균에게, 바이러스에게, 혹은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끙끙 앓는 존재가 아닙니까? 고통이나 걱정이나 번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화가 당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곁에 계시고 나 돕는 자 중에 계신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 뒤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눌러요. 한가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이거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휴가 왔는데 이 천안에 탄약단 단장이 중령에서 중령.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귀국 보고 강연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거 도청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집차를 빌려줬어요. 그 집차. 그래서 그분이 딱
타고 가니까 나같이 쫄병이 어디든지 가 무사 통과요. 어디든지 가면 앞에 단장 그 중령이 딱 앉아가지고 딱 있으니까 개총! 그 정문에 들어가면은 보초들이 누가 있어서요 그래요. 누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계급 높은 사람이 함께 하는데도 그냥 차 하나 빌려줘서 동행해 주는데도 여기저기 보이콧 해 주는데도 전부 무사 통과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양반 사위가 되는 건데 그냥 딸 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착하게 보고 순수하게 봐. 너무 순수하게 봐. 잘 보기는 잘 본 거예요 그분이. 구랭이 제 몸초.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구원만 해놓고 너 죄 다 용서받았다. 심판 끝났다. 그렇게만 해놓고 놔둔 게 아니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사람의 마음, 겸손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안 모시고 사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멘? 나는 지난 주간에도 전화로 두 사람이 해결 보는 걸 봤어요. 전화로. 그 뒤에 딱 전화 왔는데 두 군데서 다 왔어. 목사님 전화 받은 후에 다 정리됐습니다. 편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그 초점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냥 유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기쁜 거예요. 이 집사님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박준혜 씨 볼 때마다 내가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도
죄악도 형벌도 다 제해 주시고 같이 계시고 또 악한 원수도 다 물리치시고 같이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우리만 구원해 놓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그냥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목사가 오늘 현실을 놓고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났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말이요. 믿음이 뭐요?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 그게 믿음이요. 그 상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악한 원수가 계속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기쁘십니다. 우리 보배 진이 그냥 사진 볼 때마다 여기 할아버지는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벌어져.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이 표현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겉으로 표현할 필요 없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왜?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잘 되는 것 때문에 복 받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야. 엄청나게.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랑하시되 조용히 떠들지 않고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강조된 표현이죠.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하는데요. 참 부모의 마음을, 그게 대학교 합격했다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하고, 먹이고 입히고 학비내주고 불철주야 염려 걱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대학교 시험에 합격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뭔가 그냥 군인에서 잘 맞추고 군인 제대를 잘했다고 기뻐하고, 시집가서 잘 사는 거 기뻐하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극치를 발견하게, 희생을 감수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랑, 다 주시면서도 잠잠하신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 그렇게 내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성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고 더 확산돼가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이고 축복이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고엽제 노출자로서 벌써 세상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항상 많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기쁨이, 저 아직 60대 중반입니다. 저 아직 60대 중반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김지용 장로님이 나하고 한 20, 옛날 생각해보면 내가 군대 갔다 왔을 때 4살인가 5살인가 뭐한다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나보다 더 늙고 해겠어.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주일날 한 몇 주 기도 받아요. 항상 기뻐하면 살아야 돼요. 왜 기뻐해요? 삶에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기뻐하셔. 이러다가 100살까지 살아나고 겁나는 거 있네가지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늘 기뻐하면 뭐 병들을 이유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딧불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과 햇빛을 주시고,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밝고 빛난 천국을 주신다고. 햇빛과 달빛을. 그런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행복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속받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효자 성도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게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또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신 그 승리, 그런 승리의 은총, 그리고 항상 같이 하심, 임마누엘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고 앞이 안 보여도 정말 목사가 이거 암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 1000명이 가까워, 이제 1000명이, 저 서울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1000명이 가까워서 얘네들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때때로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그리고 난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으랴.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파리가 미국을 갈 수는 없지만 비행기 안에 있을 때는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살아가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가 눈이 열리고 보여져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재확산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속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평화로운 세계, 자유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항상 이렇게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사들, 간호원들 또 이 악한 전염병에 걸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하나님 베푸시는 무한한 그 은혜의 세계에서 새 힘을 얻도록 소망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